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쉬운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간지사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세옹지마, 또 그리고 전화위복, 또 만사형통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세옹지마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이제 쓰는데 이게 세옹지마가 무슨 뜻이냐면은 변방에 있는 어떤 노인의 말이라고 하는 게 타는 그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떤 노인이 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귀한 이 말을 잃어버렸으니 어떡합니까? 참 불행한 일이네요. 그랬더니 혹시 압니까? 더 좋은 일이 될지. 그랬더니 그 도망간 말이 나가가지고 야생마들을 우르르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그래 처음에는 그게 불행인 줄 알았더니만은 더 큰 복이 됐네. 그러다가 이제 그 말 중에 하나 말을 이제 자기 아들이 타다가 그만 낙마해가지고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또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까? 뭐 혹시 좋은 일이 또 생길지 압니까? 이랬더니만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젊은이들이 잡혀가는데 그 자기 아들은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자기 아들만 다리가 불편한 이유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게 또 복이 되었네요. 이런 이제 이야기가 바로 세옹지마입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이 연속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일들이 다 세옹지마,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만사형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는요,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지 아무에게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요 오히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때는 평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임할 진노를 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2장 5절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냥 전화위복이 되거나 만사형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 진노가 내게 쌓인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육신의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의 기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만사형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모든 날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진노로 쌓여 있고 그 진노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이런 말을 자주 쓰죠. 자기가 실수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어떤 일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수할 때, 또 내가 정욕적으로 무슨 일을 꾸몄는데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괜찮아. 이러면서 우리를 막 스스로 위안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는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죄로 인해서 실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잘못 구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괜찮아.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 그냥 모든 일들이 그냥 저절로 자기네들이 알아가지고 뭐 자연의 순리처럼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주체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거룩한 뜻이고 의로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선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는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 모든 것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쁜 것도 있어요. 8장 35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포함이 되고 또 8장 31절에 보면은 대적들도 많이 있다라고 했죠.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 안에는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위험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따르는 수많은 고통과 또 그것을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그런 역사가 다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서 선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이 두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사람들마다 가지각색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이 사랑이 시도 때도 없이 변덕을 떱니다. 어떤 날에는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게 그냥 막 하늘을 찌를 듯이 그냥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지만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그러면 어때요?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쑥 가라앉고 맹랭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사랑에만 의존한다라고 하면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이게 애매모호해지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주셨다. 그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르심도 있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이 감정적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는 변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감정조차도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냥 내 마음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심어 주셔야 되는 거죠.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영원한 죄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렇게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꼼짝없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야,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렸네? 자기 자신을 죽여서 살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동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게 하셨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거룩하게 한 것을 의롭게 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을 살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단계가 바로 우리 영화의 단계인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영화죠.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만약에 사랑이라는 말이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또 어떤 의문이 생기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나?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의 근성이 살아있고 또 악한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 적었다 변덕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또 거듭난 자로서 또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난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쭉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거에 대해서 절대로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도 알고 너희가 얼마나 부족한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그런 존재라는 것도 알지만은 그런 것 알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29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 말의 의미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은 모든 아들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맏아들이 된다는 건 거의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성품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결국 예수님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하면은 주님의 신부의 자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부부는 거의 동격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오늘 말씀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가장 앞서가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 가운데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곤고함도 있고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기쁜 일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냥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으니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는 일로, 형통한 일로 될 거야,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죠. 더 힘들 수도 있고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목숨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의 때에 영원한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두는 사람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의도를 아는 사람하고는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떠한 환란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별일이 다 생겨도 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 죽은 다음에 영화를 위해서, 영혼의 때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보면은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정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다 구원받을 자들을 정하셨나?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래서 이 예정론은요, 함부로 우리가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예비하셨고 예정하셨구나,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했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에 지나치게 심취한 사람들은요, 거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놨는데, 구원받을 사람, 버림받을 사람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 인간이 감히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한때 기독교가 이 칼빈의 그 예정론 때문에 전도를 안 했어요. 교회 전체가.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로마 카톨릭 그 교세가 더 커진 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하니까, 개신교에서는. 왜 그럴까? 이것 때문에.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다 정해졌는데 우리가 뭐하러 전도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봐서 그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고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님입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밖에 나가고 전도하는데 이 영혼이 내가 전도하는 걸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다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만약에 거기서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버리는 자로 선택했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면 전도 어떡하겠어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바에 의해서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미리 정해놓고 다 갈라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고한 뜻을 가지고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미리 정하셨다는, 그건 다 그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부르심의 능력입니다. 자,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죽은 송장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우리를 거기서 확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영원한 형벌에서 순식간에 그냥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으로 올렸으니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그냥 병든 사람 벌떡 일으키는 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병든 사람 이렇게 앓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해가지고 일으키기만 해도 와 대단하다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옥에서 하루 이틀입니까? 1, 2년입니까? 영원히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나오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쓱 구원해 줬으니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그 부르심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받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손만 놓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어떻게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어떻게든 다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를 설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제로는 안 한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기회를 믿고 방종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서 탄식하는 소리를 빨리 듣고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절에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곧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사랑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랑받은 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9절에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도 받아야 되고, 부르심 받고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 이르기까지. 그런 다음에 목숨이 다해서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보면은 이 흠없게 보존되게 한다라고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뒤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지켜주심은 항상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 일은 그건 결국 뭐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고 이 믿음의 항해를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되죠. 예. 순종 안 하면 다 그게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 우리의 인격이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의하고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끝까지 그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든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그런 멸망의 순간도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이제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어떤 뜻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뜻을 가지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여기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분명히 합력하게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모든 주체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떤 경우는 우리의 잘못도 있고 우리의 실수도 있고 우리의 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죄를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시 또 깨닫고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부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둑은 뭐 저는 못 두지만은 바둑을 둘 때마다 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두는 한 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언제 어떻게 나중에 살아가지고 이 판을 뒤집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정말로 복잡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지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루가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이것이 전부 다 살아나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고난일 수도 있어요. 또 고통일 수도 있어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 터널과 같은 암흑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서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끝까지 우리가 갖출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방종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죠. 오히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서 이 모든 날들이 다 합쳐져서 정말로 내 영혼의 때의 부유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면류관과 상급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든 의미 있는 또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여기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또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